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로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그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침체돼 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패역하고 음란한 이 세대를 지나갈 때 다시 말씀으로 개혁이 되어야 되고,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빛을 발하고 소금된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는 다시 들려져야 되고, 복음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나는 과연 누구인가, 정체성,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향하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자들과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끌려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사주팔자 그냥 운명에 매워서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팔자 타령하고 살아가는 그런 땅에 속한 사람인지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주 진지하게 심각하게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 깨닫고,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직 믿음으로 의인된 자의 새로운 삶과는 대조적으로 오늘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영적 무지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이제 바울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볼 것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성경은 끝까지 선포하는 말씀,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철저한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기분이 나쁘든 좋든 그거와 상관없이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다 근원적인 면에서 고찰을 하는데, 즉 하나님의 진노가 악을 행하는 자의 불의와 불경건 위에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의인들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 가운데 산다 말씀했어요.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 가운데 사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의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는 반면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전제하면 늘 예수님 안에 계시되집니다.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불의와 불경건 속에 계시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늘 그 삶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그 이유,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이유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막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다 함께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자, 18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19절도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막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맹렬히 진노로 임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아무도 핑계하지 못할 만큼 분명하게 자신의 능력과 신성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신학적인 표현으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 계시. 그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제가 예전에 처음에 예수를 이렇게 막 믿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궁금해서 전도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고 이 성경이 정말 맞는다 그러면 옛날에 우리 조상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착하게 살고 그런 사람 다 지옥 갑니까? 나 그런 하나님은 못 믿겠다. 이렇게 또 당돌하게 질문했어요. 하긴 싫으니까. 이치에 맞질 않으니까.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 하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영원하신 능력,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리 옛날 조상들이 비나이다 샤머니즘에 빠져가지고 어디 돌에다가 빌든 뭐에게 빌든 그러니까 신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신성. 뭘 보든지 간에. 여러분 설악산에 딱 올라가가지고 야 경치 좋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뭘 느낍니까? 야 진짜 조물주가 살아계시긴 살아계신가 보다. 누가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 하나요? 아니면 디카로 그냥 사진 찍고 막 찍다가 정신없이 내려오나요? 아무 생각 없이. 케이블카 진짜 비싸네 그리고 아무 생각도 없이 내려오나요? 아마 혼자서 아주 아름다운 경치를 혼자 보면 가족을 생각하든가, 야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렇게 미국까지 이민 와서 이렇게 그랜드 캐년을 보고 아니면 혹시 아름다운 이런 풍경을 보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고 느끼는지요. 자, 1장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과 신성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분의 거룩한 뜻을 무시하며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를 드러내는 사람들 향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장의 서론의 주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반면에 죄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것을 대조하고 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지금 바로 18장 18절 19절을 이렇게 나오는데 2주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디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안 나오네. 봐봐.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나와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바로 아멘 나오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왜요? 보고만 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아직도 교회를 30년 나와도 20년 나와도 10년 나와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까? 이 세상을 한번 보면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는 용서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숨겨놓는다고 해도, 세월이 간다고 해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네, 저는 영화를 잘 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진짜 이민생활하면서도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진짜 일을 아침 일찍부터 새벽벌고 운동회 하는데 맨날 영화 얘기, 시간이 너무 많으신가 봐. 난 영화보다 눈이 감겨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럴지 모르겠는데 영화를 봤어요. 무슨 영화를 봤겠습니까? 터널이라는 영화를 또 봤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옛날에 제가 한국에 살 때 성수대교하고 삼풍 백화점 무너진 거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무게를 버티다가 무게가 넘치면 한순간에 한 번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쌓여지는 거예요. 잊어버린 것 같아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를 씻지 않는 한 절대로 그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죽는 날에 터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가는 것이고, 예수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사람은 지옥불에 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분명히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그대는 깨끗이 씻겼나? 분명히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불경건한 사람이에요. godless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없다는 굳센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우린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고, 내가 운동하러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굳세게 믿고 삽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들도 신앙이 좋아요.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godless라고 그래요.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우리 크리스천 사이드에서 보면 음식을 가만 놔두면 나중에 썩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그만 폐허가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폐허가 돼요. 그리고 자꾸 썩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게 심령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고 기뻐하는 심령 살지 못합니까? 바로 아직까지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진노하신과 그 이유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21절부터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용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의 것을 두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에서 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의 것을 두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영적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이 썩으며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의 것을 두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 자리에 사람을 앉혀놓고 썩어질 사람을 섬기거나 그 다음에는 금수를 섬기고 더 전락해버리면 버러지를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문화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저희 집이 정릉에 살았었어요. 그래갖고 그 정릉 보면 도남동에서 전차가 내려갖고 그 미아리국에 올라가는데 점 치는 집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중학교도 제가 용문 중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회수권에다가 떡볶이 하나 먹고 걸어가면서 집에까지 걸어가고 떡볶이 하나 먹으려고 그냥 버스 안 타고 걸어가면 맨 점집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어떨 때 가끔 보면, 야, 너는 앞으로 잘 될 거야. 지난번에 용한 스님한테 얘기했는데 너는 앞으로 그냥 만석군 된다더라. 무슨 미신을 그렇게 믿고 그래요. 나는 그전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무슨 미신을 믿고 그래. 에? 그런 거 다 그거 없어진다고. 그래서요, 제가 어렸을 때는 좀 잘 살면,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으면 미신이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요, 요즘에 신문에 보면 오늘의 운세 말고 거기다 보면 점치는 사람이, 나는 목회 20년 했는데 그 사람도 승승장구하더라고요. 승승장구해. 더 잘 되나 봐. 계속 막 하단의 광고를 막 더 크게 내. 근데 교회들은 침체해 가는데 왜 그 사람들은 승승장구할까요? 여러분, 더 잘 살면 한국에 점집이 없어져야 되는데 미아리에 멋있게 숨겨졌는데 너무너무 많아. 고급스러워졌어요. 집도 고급스러워지고 점치러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반드시 또 이게 또 서로 맞는지 안 맞는지 궁합을 보러 또 가고 이름도 거기다 짓고. 오늘 이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손금 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문화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 사람들은 모든 미신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우상숭배 사라질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됐나요, 여러분? 전 요새 더 심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우주 로켓탄 발사하는데 그 앞에 돼지머리 올려놓고 절합니다. 난 그거 보고, 원자력 발전소 앞에 여러분, 삼성도 여러분 돼지머리 올려놓고, 신라 호텔 앞에 돼지머리 올려놓고 제사 지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일종의 하나님을 대용하는 대용품입니다. 뭔가 절대자를 좀 믿고 삼성이 승승장구해야 되기를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거를 갖다 놓은 거예요. 노트 7이 자꾸 터지고 있어요, 지금. 노트 7을 가지고 있는 우리 권 전도사님 빨리 바꾸라는데 안 바꿔요. 저분 가까이 가지 마세요. 언젠가 터질지 몰라요. 폭탄을 가지고 다니는 우리 권순민 전도사님, 자기 노트 7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자기가 안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안 된다, 바꿔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점점 더 저급한 신을 대용품으로 섬깁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점점 더 저급한 신으로 내려가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사람을 섬기는 것이 세속적 인본주의의 정신입니다. 세상 정신, 오늘도 세상 정신 가득하게 와요. 뭐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하나님을 향한 근심은 마침내 회개를 이루고 구원에 이르는데, 영적인 근심을 가진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렇게 고민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전부 그런 것에 세상 정신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복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어도, 제자 훈련을 그렇게 많이 하고 성경 공부를 해도 딴소리를 합니다. 이것도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예수 안 믿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 정도가 했는데도. 그 안에 진짜 고래 심줄보다 질긴 그 고정관념이 오픈을 안 합니다. 문 밖에 서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문을 두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열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고 너는 나에게로 들어오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했는데도 절대로 문 안 엽니다. 그 고래 심줄보다 질긴 자기 자신 깨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 속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성경 이외에 다른 생각, 다른 사상, 정신, 이런 것들이 가득 밑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절대로 그 쓴뿌리가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성령의 불로 빠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 하나님 자리에 사람의 것으로 두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물질을 두십니까? 돈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두셨습니까?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것을 갖다 놓으면 그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 맨날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 같아요. 저도 마음속에 그런 물질의 유혹이 들어오고 또 명예의 유혹이 들어오게 되고 그런 성적인 유혹이 들어오게 되고, 그거 다 말씀과 기도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그 이유는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다 함께 24절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숭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상태를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설명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나타났는데 이를 애써 부인하는 인간들은 그 영광을 뭘로 바꿔요? 헛된 것으로 바꾸고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은 그들을 정욕에 따라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컬스입니다. 컬스.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이미 진노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들이 자기 자녀에 대해서 조금만 잘못을 해도 내버려 둡니까? 내버려 두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냥 난리 납니다. 간섭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집사님 애가 어떻게 되는데 얘기해요? 우리 교회 집사님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절대로 얘기 안 해요.
예. 걔가 아주 못된 행동을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저 어떻게 기르는 거야? 속으로 생각하겠지. 예?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난리야. 예? 진짜 가정교육 잘 못됐네. 이건 속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또 난리를 치는 애들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떤 애 하나 들어와 봐. 교회가 좀 부흥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벨 험한 애들이 많이 들어와요. 백성철 선교사님 지난주에 왔는데요. 자꾸 한국에서 요새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오는데 나한테 고민을 얘기하더라고. 이분이 그 러브 오브 칠드런이 아니에요. 사모님은 열심히 하는데 막 그 애들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그 옛날 그런 생각이 있어갖고 야 너희들 왔다 갔다 하지 마 이렇게 잔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 잔소리 하는데 그 부모들 얼굴을 다 싫어합디다.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나비로도 우리 뉴욕에서는 이런 거 다 나비로둬요. 애들 막 뛰든 말든 개판 치든 그 뭐라 그러면 엄마 아빠 바로 시험에 듭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장난을 치고 개판 치는데도 자기 애 새끼는 그렇게 이쁜가 봐. 부모들은 자기 애를 얼마나 이뻐합니까? 우리 애가 좀 적극적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극이 아니라 극성인데 오 마이 갓 우리 애가 좀 적극적이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극적은 무슨 적극적이 극성이지. 조금만 잘못해도 간섭하는 것이 자기 자녀인데 반대로 다른 자녀에게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병든 것을 감사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빚진 거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나쁜 짓을 해도 잘 되는 것은 여러분 저주입니다. 영적으로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죄를 져도 간섭하지 않는 거 이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원데이에 터져버립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원데이에 죽는 거야. 터널에 들어가서 혼자 딱 갇혀보세요. 여러분 혼자 암에 걸려서 죽어보세요. 내가 지금 암 4기 이제 말기라고 선언 받아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웬일이야. 위에서 기도해 주죠. 됐지? 나 혼자 참남합니다. 끝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죄를 막아주시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간섭의 은혜를 사라지게 하는 치명적인 영적 독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치명적인 영적인 독이 바로 하나님 자리에 다른 거를 갖다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것이 정리돼야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내 삶의 중심에 다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때 영적인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 가정의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호주가 하나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마귀 충만합니다. 마귀 충만하면 이상한 짓을 합니다. 별것도 아는 것에 갖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실수하고 이상한 말하고 집안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자리에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복음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